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므로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교독문 51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51번입니다. (51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사실은 10절까지 다 봤으면 좋겠지만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받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예수 이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며 또 그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음을 밀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1절부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우리가 이런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곧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몸이 무너질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여기 있어서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있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탄식합니까? 빨리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린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새로운 집으로 덧입기를 지금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사모합니까? 알기 때문이죠. 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도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루게 해 주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말씀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믿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 하면 무엇을 직접 보거나 무엇을 직접 체험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었던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것, 또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라, 육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몸에 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있을 때는 2000년 전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처럼 지금은 따로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1절부터 5절 말씀이요, 또 7절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따로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알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몸이 무너지더라도,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때까지 살 때까지도 담대하고 무너질 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집이 있다는 것을. 아멘. 오히려 그 집을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따로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잠깐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잠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봤습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 해도. 과학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설명한 그런 어떤 과정일 뿐이지, 과학이 현실은 아닙니다. 과학은 현실 것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현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어떤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거짓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보이는 것이 현실로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것도 어느 종류의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 같지만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실한 현실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적응도 하려 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대처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권세와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는 대적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모르고 처참하게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대의 예가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와 그 사환의 얘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게릴라식으로 이곳저곳에서 지금 공격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서 번번이 아람 왕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 계획을 다 알려주느냐, 이스라엘 왕에게 묻자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알려준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도단에 있는 성을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에워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14절 말씀이 나오죠. 그랬을 때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이 아람 군대로서 에워싸여져 있었던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 돌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워싸였고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열왕기하 6장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든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사환이 들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눈으로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한 명도 안 보이고 적군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위하여 싸우고자 온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산에 가득하여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이 사환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사환이 믿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이 우리에겐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절망밖에 올 수 없습니다. 아,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노리고 있을 때 그 대적을 대항하여 싸울 우리의 대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간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산다면 앞으로 있을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재해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오고 홍수가 있고 지진과 폭설과 전쟁과 경제 침체와 여러 가지 정말 셀 수도 없는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떤 담대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도 읽으셨던 것처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생이 마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과 악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비록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는지,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의존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무엇을 일러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말씀을 행하면 형통하리니. 아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읽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행하면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형통하리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어떤 환난이 와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르셨던 39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잠깐 제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죠.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반석 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3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하나님께서 번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어떤 때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걱정거리가 와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이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담대할 수가 있고 그 위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평생을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났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 28절에 갈대아 우르를 본토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동생이 된 그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그곳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 본토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본토를 떠나라 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것들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던 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제 우르에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서 머물게 되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거기서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75세 지금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계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태어난 곳을 떠나서 이곳 미국으로 이민 오셨죠. 저는 어려서 사실 부모를 따라와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활을 책임져야 될 어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문화들도 다르고 살아야 될 곳과 일할 곳을 찾는 것도 너무도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는 아셨겠죠. 대부분 이곳에 또한 연이 있어 오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셨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참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75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시할 땅. 그러니까 아직 지시를 안 하셨어요. 어느 땅으로 가라는 게 나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산인지, 산중인지, 바다 근처인지, 사막인지, 섬일지, 평지일지, 또 얼마나 가야 되는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지, 어떤 언어가 쓰이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죠. 11장 보시면 그때 당시 언어가 하나였지만 바벨탑의 사건으로 언어가 분명 나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훨씬 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75살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많아지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본토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한다면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가야죠.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증하여 따라야 됩니다. 내게 익숙한 본토를 버리기에 주저 말아야 됩니다.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는 것 중에 일부분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육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하십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욱더 그 식구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는 곳을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더더욱 힘든 것은 우리의 아는 그 식구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볼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내가 의지하던 재물을, 내가 의지하던 내 지식들,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기 말씀의 그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간 것은 그냥 향방 없이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비록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랐지만 그는 말씀을 부여잡고 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 그 광야길을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만 믿고 쫓아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지에 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대로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방랑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광야길입니다. 하나하나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재물을 의존해서 내가 안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재물은 날개를 달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사람도 언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3일 예배 때 더 나아가기로 하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비록 몸으로는 주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담대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구치시고 또 다구치셔서 보는 것을 의지하려 할 때에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에 나에게 안전함을 줄 것 같은 것이 올 때 우리는 평안해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젠 그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그런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의 말씀, 그의 약속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이제 이 몸이,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반드시 덧입을 수 있는 그 길,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어떻게 됐죠?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든지 무슨 이유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따라 이겨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없는 우리들을 말씀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기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 이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어떤 풍파가 오고 대적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